지난주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마치면서 6장까지의 비공식적인 문제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문제의 첫 번째 문제로서 결혼과 이혼 문제, 더 짧게는 결혼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맞춰지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3차례에 걸쳐서 본문을 통하여서 7장에서 결혼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는 주제도 잠시 나왔었지만, 사실 그것은 결혼 문제의 큰 흐름이라는 것이 그냥 지내라라는 것이었죠. 이제 흐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결혼 문제에 함께 속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주로 이 결혼 문제로 이제 모든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핵심과 원리는 6장까지 해서 봤던 핵심이었던 영과 거룩에 관련이 되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과 거룩이죠. 그래서 영과 거룩의 좋은 쪽으로 너희가 처신해 가라. 결혼이든 이혼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영과 거룩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잘 처신해 가라. 그것을 정말 우선하여서 그것에 더 좋은 쪽으로 이 처신해 가라라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8장에서부터 이제 저 10장까지에는 이제 또 다른 공식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 이 문제로 넘어갑니다. 즉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8장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니까 좀 길게 이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8장은 그 문제의 원론적인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 약한 자들, 그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이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보이게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또 보여주게 되는 가운데에 육신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이유가 이제 보여지면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이제 원리가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 우상제물의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핵심과 원리가 이제 왜 그러한 이제 원론적인 내용을 이제 해야 되는지, 보여야 하는지를 이유를 밝히는 가운데 그런 원리들도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상 제물의 문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원론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이유, 그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뭐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원리도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지식,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보여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를 먼저 말합니다. 지난주도 지난 본문의 반 이상을 그와 같이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다가 나중에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다면요, 오늘도 비슷한 형태인 것입니다. 지난주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쭉 반 이상을 보편적인 어떤 이제 결혼에 있어서의 원리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처녀 뒷부분에 가서 잠깐 이제 이렇게 언급하면서 맞춰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먼저 앞부분에서 그렇게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자세, 이것을 먼저 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까지 거의 그것을 오히려 쭉 말하다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이제 답변을 이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아요, 더 많아.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세와 관련해서 거의 말하다가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라 답변을 이제 해주는 이러한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진 자의 자세가 이제 오늘 주된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라면서 못못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 있었던 그 공식적인 문제임을 알게 해주면서 그 우상 재물의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뭐뭐에 대하여는 이런 말로 이제 이 공식적인 문제는 다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들이 질문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뭐에 대하여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상의 재물이라는 말은 원어상 더 풀어서 제대로 말하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의 재물이라면 이게 뭐 우상이 가진 재물이란 말인가? 우상의 재물? 어쨌든 우상의 재물 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런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당시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그런 배경 아래서 이방신, 그 우상신,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 바쳐졌던 이 우상의 재물들을 원래는 이제 우상의 제사장들이 가져갔지만 남은 재물들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또 더 남고 하는 것도 시장에 또 공공연히 팔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그 고린도 지역에 살면서 그러한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그러한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을 가진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러한 음식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 그럼 먼저 하는 말이 거기 우리가 모두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때 여기 우리라는 대상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 모두가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대해서 좀 이따 4절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다음 지식은 교만이란 말은 다른 말로 거만하고 우쭐대게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만하게 하며라고 이는 문맥상 이제 무슨 말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맥상 그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만 고집하면은요. 그것을 나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있는 그 사실만 계속 고집해 가요. 그러면 거만하게 되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그것만 고집해 가고 하면 할 때 지식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말이죠.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지식 자체가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만 계속 고집해 가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 막 내세우고 그것만 그냥 이제 고집해 가는 것. 자, 그리고 그 대신 다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이제 그와 대조되어 되게 거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근데 여기 원래 이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덕이란 말은 없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원래 원어상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원래 그 한 단어예요. 그냥 세우나니 이렇게 보면 돼요. 세우나니. 근데 세운다는 말도
다른 말로 건축하나니, 건축한다. 건축을 이제 성장케 하고 건축해 한다. 이런 말이죠. 사랑은 그를 세우나니, 이런 얘기예요. 이는 문맥상 그 지식을 무조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 그 지식을 무조건 막 내세우고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여기 사랑은 이랬죠. 사랑하고 배려하여서 그 지식대로, 자기가 아는 그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그걸 고집하고 내세우면 난 이 지식대로만 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서 꼭 그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가 믿음에서,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에서 벗어나서 죄와 멸망길로 가지 않고 여기 이제 세운다라는 것처럼 믿음이 더욱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사랑은 할 때 그 여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이제 벌써 느껴지는데, 그러한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데서 이렇게 형제에 대한 사랑.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사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해서 그 형제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그 형제를 또 세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지식만 고집해 나아가는 건 교만하고 거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이 교만하다는 것은 사실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사실 영적으로 볼 때도 거만하다, 그냥 우쭐대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더 이제 뒤에서 그래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으로 세우는 모습이 이제 반드시 보여야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1절에서는 지식과 또 사랑의 대조가 보여지죠. 한쪽은 지식죠, 또 한쪽은 사랑, 이렇게 이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지식보다 사랑을 추천하며 그것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크게 이제 큰 차원에서 이제 말한 것이라면, 이 1절, 이 구절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오늘 보면 뒷부분이 전개가 되고 1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내용으로 쭉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앞부분에 결론적인 언급이 나오고 나서 7장 26절에 벌써 딱 나왔었죠.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라. 여기 이제 결론이 앞백에 딱 나왔어요.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딱 앞부분에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딱 말해요. 뒤에서 이제 쫙 이제 이 보편적인 원리도 쭉 말하다가 또 이제 결론을 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오히려 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언급이 나오고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이러한 형태로 똑같이 오늘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2절과 3절에서 그에 대해서 아까 그 1절 지식과 사랑에 대한 대조,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1차적인 거예요. 좀 이따 또 2차적으로 또 나오지만 여기 1차적으로 먼저 아까 1절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말해주죠. 그래서 먼저 2절은 먼저 지식에 대해서 다시 말하여서 자세히 말해서 거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기 무엇을 안다라는 건 무엇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말이지. 아까 1절처럼 말하자면 만일 누구든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제 그 지식이 있다고 아까 앞절에 1절에서 한 상황을 다시 말하고요. 다음,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마땅히 알 것이란 것은 1절에서 말한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는 자기는 안다고 뭐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땅히 알아야 될 진짜 또 지식은 사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지식이 있다라고 그걸 고집해 갔을 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마땅히 더 알아야 될 그 사랑은 모르고 있다. 이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고려되지 않은 지식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내가 사랑까지 고려한 그러한 지식이 되어야지 그냥 지식만 딱 갖고 그것만 계속 내세우고 밀어붙이고 고집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사랑까지 거기에 딱 배려가 이게 딱 고려가 돼서 그 지식이 이제 딱 갖춰질 때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구절만 봤을 때 뭐 누구든지 보서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거니까 아는 척하지 마, 달란 척하지 마, 요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게 요 구절만 딱 떼어갖고 아는 척하지 마. 우리 도덕적으로 나는 아직까지 뭐 모르는 거 인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뭐 철학적이고 무슨 도덕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정말 너가 특별히 이제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에 해당하는데 정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것만 고집하느냐? 아니야. 그 사랑이 정말 거기에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지식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지. 사랑 뭐 이런 어떤 그러한 지식 이런 차원이지 어떤 철학적이고 무슨 이런 차원의 이제 2절 말씀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또 흔히들 이제 그냥 문맥 없이 보고 그냥 슥슥슥 보고 그냥 구절 잘라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렇게 볼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의 또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다음 3절은 거기 또의 원래 의미인 이제 그러나가 됩니다. 원래 또라는 말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 다시 말하죠. 아까 1절에서 지식과 사랑의 대조 중에 2절은 먼저 지금 지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3절은 이제 사랑. 그죠? 2절, 3절이 이제 지식과 사랑이 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에 대해 다시 말하여서 거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 이런 말로 나오죠. 사랑. 그래서 이게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만 지금 이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그죠? 1절에서도 지식과 사랑이 대조가 됐을 때 사랑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이쪽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걸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근거한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사랑했을 때 그냥 형제를 배려하고 그냥 사랑해서 너 좀 양보해라. 형제 쪽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더 원론적, 더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출발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지식 대신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권면하고 추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택과 기호 차원이 아니라요. 나는 그냥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냥 내가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할래 하는 선택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제대로 더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이 결부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필수.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했다는 것은 그게 필수적이에요. 이 지금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까 형제에 대한 그래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 그냥 선택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거기서 출발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믿음에서 필수예요. 필수. 이거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게 보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자는 다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라고 말한 것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차원의
이게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걔 내가 좀 이름 좀 안다. 내가 좀 뭐 얼굴 좀 알고 이런 아시는 게 아니죠. 걔 정말 믿음이 제대로 됐구나. 이런 믿음을 인정하시는 차원에 아신다는 것이지. 이거 뭐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아실 텐데요. 신자고 불신자고 딱 아시는 이거 뭐 겨우 그거 뭐 별다를 것도 없을 거 아시는 바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차원에서의 아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볼 때에도 필수적인 이름을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 간에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일이에요. 이 사랑의 모습,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 여기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지식과 사랑 차원에서 이게 아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게 여기 더 드러나지. 이제 반드시 보여야 되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나오는 너가 뭘 아는 줄 생각하냐,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지식,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지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암으로 이어짐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게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지식일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런 어떤 암과 암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에 대한 1차적인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었다라고 한다면 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되 1차적으로 그렇게 언급했어요. 근데 다음 이제 4절부터 마지막 13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그러기에 이제 지식과 지금 사랑의 대조 차원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근데 지식보다는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지식보다는 지금 뭐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으로 가르치며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따라야 할 답변을 이제 결국엔 또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마지막 13절에서는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가 거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제 지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금 지식과 사랑의 대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 4절부터 13절은 4절부터 6절까지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또 사랑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4절부터 13절까지가 2차적으로 아까 1절을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되죠.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가 지식, 나머지는 또 사랑. 이렇게 크게 이제 형태, 구조가 딱 되어집니다. 아까 2절, 3절에서도 지식과 사랑 대조로 말했죠. 근데 여기서도 다시 말하는 가운데 4절부터 6절이 지식 차원이고 나머지 사랑 차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는 앞서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했듯이, 어느 정도 믿었던 신자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식의 실체가 여기 나와요. 지식의 실체, 이제. 지식의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리가 모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믿었던 신자, 믿음이 강한 그런 자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아나 이랬잖아요. 웬만하면 너희들 다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벌써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 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신자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쭉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죠. 지식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먼저 4절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며, 이건 뭐예요? 결국엔 우상은 허상이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 아노라, 여기 아노라라면서 지식 차원에서 말하는 지식을 안다라는 게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지금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게 이게 지식의 이제 실체입니다, 여기에. 아노라라고 했죠. 그래서 아노라, 이게 지식,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노라, 이 말이죠. 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재물에 관련해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차원의 이 지식이죠. 그래서 이 말이 사실 그 지식의 이제 요약이 됩니다. 요약. 딱 여기서 딱 요점과 요약이 딱 보여진 거예요. 4절에서. 다음 이제 5절,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이제 4절의 요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5절, 6절에 있으면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그 4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먼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은 원래 신들입니다. 신들.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칭한다는 말은 불리운다라는 말로 이제 바꾸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칭하는 불리우는 자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보충 설명하기를 또 이제 그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원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라는 것은 이제 있는 것 같이 원래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많은 주, 많은 신 있지? 그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하늘 땅에 여러 신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신, 많은 주, 신과 주로 불려. 그렇게 막 말해줘.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5절에서. 그래서 결국 앞서에서 4절에서 우상을 여기서는 신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신을 또 여기 주라고도 했기에 이 신이나 주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인데 이제 신으로 부르기도 하고 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도의 한 도시이죠. 아까 우상숭배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고린도는 아테네와 별로 멀지 않은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금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주로 그리스 신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스 신화. 그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들 때문일 것이고 아주 많죠. 신들이. 그래서 많은 신들 막 그냥 주라고 얘기하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일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늘에 있는 신, 여기 하늘이나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은 높고 땅에 있는 신은 낮은 신, 높은 신. 이렇게 나름대로 계급도 붙였을 그러한 신들인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 신화와 거의 이제 결부가 된 그거일 겁니다. 그러지 않았었어도 뭐 우상숭배한 경우가 많았지만 여긴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 신화에서 그 나온 신들, 다 만들어진 신들, 뭐 하늘, 뭐 땅, 뭐 주라고도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고 이런 여러 신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들은요, 이 신들은 모두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여기 핵심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만들어졌다.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지만 다 만들어졌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많은 신, 많은 주, 그거 다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으나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6절은 그러나라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한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신 신, 유일신이라는 말, 유일하신 신. 이게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 원래 이제 God, 영어로 God은 신이란 말도 되고 하나님이란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신, 뭐 한 하나님 똑같이 말할 수 어쨌든 유일한 신 이걸 말씀해요. 유일한 신 말하는 것인데 곧 아버지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한 신 정도로만, 한 하나님 끝나면 좀 뭔가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 그걸 더 이제 아까 신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이제 말해줬다고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또 그 근거로서, 그렇게 유일하신 신이신 근거로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그랬는데, 그를 위한다는 말은 원래 원어상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를 향하며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를 향한 어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대로 그 안에, 그분 안에서 그를 향해 가는 이러한 그분의 만들어진 존재라는, 아까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도 그로부터 창조됐고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어서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해서 결국 만물과 우리의 창조를 말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많은 주 많은 신, 아까 많은 신, 또 특별히 신과 대조돼서 여긴 유일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다음 또 거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고, 이 또한 뭐야? 한 주, 유일하신 주예요. 유일주. 아까 유일신, 여기 유일하신 주. 이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아주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인데 편하죠. 주 예수님. 아까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수님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데서도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란 말로 했으면 여기 예수님은 뭐 다른 데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예수님 다 이렇게. 그래서 유일하신 주, 이제 성자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또한 그 유일하신 주이신 근거로서 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며 다시 아까처럼 만물과 우리의 창조를 그 근거로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주밖에 없어. 그걸 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창조를 여러분이 하는, 여러 신이 하는 것이 아니죠. 유일하신. 자, 이는 앞서 그래서 5절에 많은 신과 많은 주와는 달리 여기 뭘 말한 거예요? 유일하신 신과 유일하신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자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아까 많은 신, 많은 주, 여긴 유일신, 유일주, 이게 딱 대조가 되는 하나님, 예수님.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만물을 또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4절부터 6절에서 보이고 있는 지식은 바로 뭐예요? 아까 4절에서 말한 우상은 허상이고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의 이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리 많은 신들, 뭐 여러 가지 신들 만들어 놓고 해봐야 다 그 우상들 다 허상이고 다 헛된 거. 신이 아니야, 그거. 다 허상이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물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과 포함되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이 지식의 요약의 이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우상 제물과 관련된 그것을 먹느냐 맞느냐에 관련된 지식이죠, 지금. 자, 다음 이제 7절부터 13절에서는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분량으로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해서 이제는 사랑. 아까 4절부터 6절이 지식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른 한쪽 편 뭐예요? 사랑이죠. 아까 1절에서 나왔던 지식과 사랑의 대조 중에 사랑. 이 사랑이 7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쭉 이제 많은 분량으로 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구조입니다. 먼저 7절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되는 것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그 지식, 아까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약하거나 어린 자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그렇죠? 이들이 이제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믿음이 약하고 어린 자들, 믿음의 어린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안다, 알고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아직까지 믿기 전 습관, 믿기 전에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에 대한 그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만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얘기해주면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그대로 인식을 해서, 그걸로만 인식을 해서 그것을 먹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 또 때로는 뭐 우상 숭배하는 것 정도로 나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 숭배까지도 이거 우상 숭배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식으로까지 아니 최소한 부정한 음식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이제 예전에 그 율법 차원에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우상은 또 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사실은 먹어도 상관없는 같은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상의 제물을 바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이다 라더라,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막 내 우상 숭배하는 대로 이제 내가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들의 양심이, 여기 이제 그들의 양심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신앙 양심이 되죠. 신앙 양심. 양심이 힘이 빠져 약해지고 급기야 더러워지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 양심을 딱 굳게 이렇게 해갖고, 그 더러워지지 않는 쪽으로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자기 양심이 이렇게 미약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딸려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쪽으로. 되게 먹었어 이제 막 이제 그걸 먹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뭐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양심은 다 정결한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앞으로 그들의 신앙 양심을 굳게 지키고 그 양심을 정결케 거룩해 하려는 데에서 점점 벗어나서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벗어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8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식물이라는 건 음식이죠. 다른 말로 했죠. 음식, 식물, 동물, 식물 이게 아니라 먹거리, 식물, 먹거리, 음식. 그러니까 음식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요새 말로.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세운다는 건 원어적 다른 말로 추천하지 못하나니라고, 음식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하며,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뭐 인정을 받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인해서 그걸 뭐 먹는 데 많이 해갖고. 그래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그 이유로서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안 먹는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책망받는 것이 없고, 안 먹는다고 막 책망받는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먹는다고 또 칭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성함, 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막, 예? 아까는 안 먹는다고 막, 예? 책망받고 하나님,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그걸로 우리가 세워지고 추천받고 우리가 막 인정받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지식이 없어서, 아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그 믿음이 약한 자나 또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믿음이 강한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먹거나 안 먹거나 너희나 너희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쟤들도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그거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초점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초점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 먹어도 돼.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거 먹어도 돼 하는 쪽보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자들인데 이제 먹지 않는 이런 데 그쪽으로 초점을 이제 향해 가고 있죠. 두 대상이 다 모두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도 대상이 해당이 되면서도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은 그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라는 말은 딴 말로 특권, 능력 할 수 있는데 너희 그런 자유함, 특권, 너희의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함, 능력 이것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은 한 단어로서 이제 거침돌, 걸림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상 다른 말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늘 주시하고 주의하라. 늘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늘 주시하고 늘 살피고 늘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 말인데 조심하라는 건 그냥 대충 조심해 이렇게 넘어갈 수 그런 게 아니라 늘 주의해라. 늘 조심하고. 그래서 앞서 먹어도 그만이라는 말은 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죠? 먹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았지만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과의 관계를 모두 이제 언급하면서 사랑에 대해 이제 말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여야 할 그 사랑. 저거 쭉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0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제 11절까지 해서 방금 거치는 것, 그 걸림돌, 그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왜 또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을 배려하는 사랑,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에 대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10절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집이라는 것은 우상신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정확히 우상신전, 우상의 집,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죠. 우상신전에 앉아 먹는 것, 여기 먹는다는 말은 원어상 원래 없습니다. 앉아 있는 것, 거기 신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다는 것은 먹는 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간에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이란 말은 아까 1절에서 나온 세운다,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이란 말이 없었다고 그냥 세운다는 말, 건축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담력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원래는요. 오히려 양심이 딱 세워져서 담력을 얻어갖고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때 양심이 이게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앞서 7절에서는요, 아까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것과 반대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죠. 약간 약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담력을 얻고 세워지고 이런 약간 약해지는 게 뭔가 반대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왜일까? 그것은 지금은요, 여기서는 먹기 전 상태고요. 양심이 담력을 얻는 거죠.
먹기 전에 이제 먹으려고 담력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딱 이제 우상을 먹게 되는 차원에서의 먹기 전에 담력을 얻는 것이고, 아까 7절은 먹은 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은 후에는 이제 이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이죠. 신앙 양심이 참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양심은 사실 뭐 육신적인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다 똑같이 봐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먹기 전에는 막 담대했다. 먹은 후에는 이제, 양심이 이제, 진짜 자기가 보여야 할 그 정말, 견고함에서 흐트러지게 힘이 빠져버리고, 더러워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러워지는, 내가 이제 막 지켜나가야 될 양심의 정결함이 없어져 버려요. 더러워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7절처럼 되는 것이 더 결과죠. 여기 양심 담력을 얻는다는 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먹기 전 상태에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 신전에 앉아 있거나 거기서 이제 먹는 걸 결국에 먹는 게 포함돼 그런 걸 봤을 때 나도 먹는다는 이런 차원이에요. 이거 딱 끝나는 정도고 결국에는 이제 더 결과는 뭐예요? 양심이 이제 막 약하여져서 더러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더 결과야. 그 7절에 나온 것이. 그들의 양심이, 결국에는. 자, 그래서 다음 11절과 같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형제입니다. 원래 더 정확히. 원어상,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나니라고 하여 그 사람의 멸망이라는 최종 결과를 말합니다. 멸망까지 나가요. 그 지금 믿음이 약한 자의 멸망. 내 지식으로 너 지식이 있다고 해서 너가 그냥 막 행동한 것에 대해서 지금 봐 너는 먹어도 된다고 해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고 막 거기 앉아 있고 막 먹고 막 했는데 이들은 같이 먹고 결국엔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야. 아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멸망으로 가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이 최종 결과죠. 그 사람의 멸망의 최종 결과예요. 아까 막 믿음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중간 결과였다. 이게 최종 결과로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멸망은 단순히 무슨 양심의 멸망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더러워지고 약해지니까 양심이 무너졌다, 양심이 멸망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냐면 이 뒤에 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구원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그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라고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멸망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양심의 멸망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그럼, 이러한 멸망이라는 결과는 앞서 7절에서 보았듯이 그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서 결국 양심을 굳게 해서 원래는 양심을 딱 지켜나가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서 벗어나 버려요. 양심을 내가 계속 굳게 지켜라고 양심 거룩하고 정결하게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점점 죄를 이제 짓는 거예요. 내가 자기는 그걸 죄로 알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리를 나아가 먹고 나서 죄를 짓죠. 양심이 이제 더러워졌어요. 자기가 이제 막 죄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면서 계속 그게 이제 더러워지면서 또 더러우면 또 나아가. 그러니까 죄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는 죄 짓는 자리를 계속 나아가서 멸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죄의 삭시 사망과 멸망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그 죄 짓는 자리, 거룩에서 벗어난 자리, 이걸 계속해서 나아가서 결국 멸망으로 나가는 이것이 여기 이제 다 지금 포함된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양심이 그냥 더러워졌는데 이게 왜 멸망일까? 내가 양심이 이게 아니라 결국에 그 죄의 자리 계속해서 이는 그것을 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짓는 자로 나아가서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고요. 그 형제를 향한 사랑. 네?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 그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고, 그래서 또한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그 이면에 암시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만 사랑하셨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형제야. 너희도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이면에다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길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차원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일단 그 사랑과는 반대로 말하기를, 그 사랑과는 반대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죄를 말하죠.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죄 짓는 것. 사랑과 반대, 이걸 이제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그 형제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형제에게 죄가 아닌 사랑을 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형제에게 죄가 아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 예? 라고까지 하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죄를 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죄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앞서 7절에서 말했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상한다. 양심이 더러워진 거, 상한 거. 아까 약해져서 더러워지는 쪽으로 갔다는 게 양심이 상한 거. 이건 아까 더러워진 것을 달리 말한 거죠. 여기 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10절에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제물을 먹은 그 결과. 양심이 담력을 얻어갖고 막 우상제물을 딱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양심이 약해지고 이제 더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러워진다는 걸 여기 상한다는 말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제물을 먹은,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제물을 먹은 그 결과를 여기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상제물을 먹은 결과,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양심의 담력이 결과가 아니라, 양심의 담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엔 양심이 죄 더러워지고 이게 진짜 결과라는 거 여기 딱 직접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건 우리에게는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아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차원에서 난 밀고 나갔더니 그 형제에겐 죄를 짓는 차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더러워지고 상하게 되어서 양심이 우리는 죄를 짓는 이런 차원을 얘기해. 나는 내대로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난 지식 그냥 한 건데 지식 있는 대로 난 그냥 고집하고 밀고 나간 것뿐이고 나는 그냥 그 한 건데 그 형제에게는 양심의 이런 걸 과정을 거쳐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지금.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거나 더럽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이 여기 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으로까지 말해지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죄를 져요. 이것까지 말해졌다면 더더욱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필수적인 겁니다. 이쪽을 보여야 하는 것이 어때 선택 차원이고 기호 차원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사랑,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의 대조 중에 사랑 차원이죠. 그걸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뭐 지식 있고 나 혼자 뭐 지식 좀 해도 뭐 되다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호 차원으로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러면 더 좋잖아, 아이 더 좋잖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말한 것은 앞서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근거한 것임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보다 이제 더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기서 말했어요. 그것은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거기 이제 간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더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같은. 그래서 아까 물론 여기서는 사랑 대신에 죄 짓는 것으로 그 형제와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한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데 여기서도 너 그리스도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제대로 믿지 않는 거, 이게 다 마찬가지야. 그렇게 출발한 형제에 대해서 죄 짓고 있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죠. 약간 사랑 차원에서 말했다면 그 사랑의 반대인 죄 차원에서 말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것을 직접 더 보여준 거죠. 아까 형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같은 차원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아까 보여줬어요. 여기는 직접 죄로 이제 달리 말했지만 그리스도와 이제 그리스도로 말하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 대한 같이 이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13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답변이자 사랑의 모습을 결국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바울 사도의 답변, 최종적으로 이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답변이자 사랑의 모습도 이제 딱 여기 더 직접 나와요. 사랑.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되면 7절부터 계속 사랑의 차원에서 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또 더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답변이기도 하면서 따라야 할 답변이기도. 이제 결국 말합니다. 바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해 한다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걸려 넘어지다, 또 죄에 빠지게 하다 라는 말이 다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 그 말이 여기 실족해, 원래 실족해 하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원어상. 실족하다는 건 뭐 그냥 이게 잃어버린다, 떠나가게 한다, 이런 어떤 느낌이나 우리 말로 얼핏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근데 원래 원어상은 그 말 의미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어상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그게 없어요.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도. 근데 그 말은 이제 앞서 9절에 거치는 것이라고 했던 걸림돌이죠. 그것도 걸림돌, 원어상 다른 말로 걸림돌 이런 말과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다는 것이 거치는 것, 걸림돌,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죄 짓게 하는 것, 이게 그거는 결국에는 똑같아. 그 의미가 그거였어요. 아까 걸림돌이라는 게 그 의미가 그거였어요. 거친다는 것은 죄 짓게, 결국엔 쭉 나아가서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져서 죄 짓는 것, 이거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거치는 것이었어요. 결과가 여기서도 그대로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에는 양심이 더러워져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했듯이 여기서도
그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앞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대한 결과는 10절에 11절에서 멸망이었죠. 멸망.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멸망은 안 나왔지만 여기 실족해 한다는 말의 결과는 아까 보여준 것의 결과와 똑같은 멸망. 그것도 다 포함된. 여기 실족하다는 것이 이제 멸망. 우리말의 의미 실족은 멸망.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이 되는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실족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린 추정해 볼 수 있죠. 걸림돌. 그래서 이제 죄 짓고 뭐 당연히 결과는 멸망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아까 직접 또 나왔어요. 멸망.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이 구원 문제, 멸망 문제 다 이거라니까. 그냥 이게 내가 많은데 이게 좀 더 적하면 도덕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딱 믿음 차원이고 신앙 차원, 멸망이냐 구원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 봐도 나와. 어디 봐도 직접 나와버렸고 아까. 또 이제 뭐 그냥 한번 또 찝고 넘어가 주는 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실족해 하는 것, 그렇게 죄 지어서 멸망으로 가는 것, 이게 실족해 하는 것, 지금 한마디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오늘 따라야 할 답변이자 사랑의 모습, 이 부분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야 할 답변, 나 고기 안 먹어. 이거예요. 끝. 영원히 고기 안 먹어. 이게 끝. 이게 사랑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그가 죄져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죠. 이게 오늘 따라야 할 답변이 사랑의 모습. 근데 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말 너무 극단적인 답변이라고 느껴지거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서 출발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기분상에 어떤 그냥 안 먹어. 그러면 내가 이런 기분이나 어떤 무슨 뭐 질러대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거기서 출발한 또 거기서 나온 형제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되고 사랑 거기서 출발한 또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난 안 먹어요. 이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내가 좀 완전히 확 가는 어떤 확 하고 이렇게 막 질러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확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우리 일상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야 이게 멋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러대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그 자체예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차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형제의 구원이죠. 형제의 구원 물론 형제의 이제 믿음도 되지만 형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차원인데 그와 같이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고 결국엔 또 구원까지도 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답변은 육신적으로만 보며 그같이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너무 당연한 그냥 답변이에요. 당연한 결과고 당연한 사랑의 모습 너무 당연한 영적으로 들어왔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야, 그거 뭐 너무 질러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먹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게 딱, 그냥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영원히 안 먹는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입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말씀을 보고 이걸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그냥 딱 하고 끝나요. 극단적이고 뭐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네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네요. 그게 따라야 될 모습이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영적인 차원에서. 또 이제 우리가 내버려두면 육신적인 차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걸 돌아가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을 바라볼 때, 이게 감정적이고, 이게 어떤 질러대고, 이게 뭐 극단적인,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 너무 극단적이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각박해요.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각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각박해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를 알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딱 할 때 육신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한다니까 손가락질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해해요. 나중에는 막 손가락에 가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걸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들 지옥 가는 그 길로 가게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들이, 이런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만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이런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자기들이 오히려 따라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너무 안 가면 이러면서 막, 정죄까지 하며, 나중에 핍박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야.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과연 영적으로 이걸 입각해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내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감정이 아니야. 너 너무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쉽다니까 지금 내버려 둬도 또 흘러가요. 스르르 말하자마자 몇 초 만에. 지금 이걸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구나. 베드로나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끔찍하니. 이거 몰라요? 이거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한 건데. 이런 난리 난다고. 이거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당연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큰일 말을 했군요. 베드로가 지금 뭘 깨닫지 못하면서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자리로 싹 단체가 들어가요. 다 육이니까. 육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 이로써 오늘 또 다른 공식적인 문제로서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이제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가 또 다른 공식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원론적인 내용이 오늘 8장에 나온 겁니다. 10장까지 우상 제물의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8장에서 원론적인. 결국에는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사랑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결국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의 자세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크게 지식과 사랑으로 나누어서 그 대조가 되어서 먼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고려되지 않는 지식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며 결국 믿음에서 나온, 이게 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둘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 사랑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이게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나온 지식이어야 함을 보였습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 재물에 대한 지식 있다고 했지만 자기도 뭐 이제 뭐 아까 뭐 유일신 하나님 뭐 이런 지식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 진짜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지식만 갖고 있는 그냥 껍데기 믿음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고 입술만 고백한 거죠. 그런 믿음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믿음에서 나온 그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앞부분에 보여졌고요. 이어 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언급을 이제 하면서 먼저 지식에 대해서는 많은 신과 많은 주로 불리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한 신과 유일한 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고요. 다음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만 인식하고 먹게 될 때 음식을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서 양심을 굳게 지키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데서 점점 벗어나 죄로 점철되고 결국 멸망이라는 최종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어 형제의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 더럽게 해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앞부분에서 보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그와 반대 차원에서 다시금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어 형제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자 오늘 따라야 할 답변으로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하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형제의 구원을 또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 형제의 구원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다 그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출발한 형제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 형제에 대한 사랑은 형제의 구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을 바탕에 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자 따라야 할 답변임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믿음과 구원, 영적인 것을 바탕에 둔 그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자기가 관심이 없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서 그가 또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랑도 없고 그를 멸망에 빠지게 하고 자기도 결국엔 죄를 져서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 그래서 오늘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유이자 오늘 사랑이 담긴 지식은 그냥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담긴 지식이어야 돼요. 이라는 답변에 담긴 그 원리는 우상 제물 먹지 말라. 사랑이 담긴 그 지식을 갖고 그런 답변에 담긴 그 원리는 결국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 때문이고요. 그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거기서 출발한 그러한 답변이에요. 그 사랑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 또 거기다 오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할 직접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은 이제 양심 더러워져서 거룩을 또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똑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영적인 것,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너희들 하지 말아야 못하게 해야 될 것, 그게 더러워지고 죄 짓고 하는 자리를 내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죠. 우리도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영적인 것을 위한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보게 될 때 오늘 가르침도 그 이면에는 결국 그동안과 같이, 그동안의 원리와 핵심과 같이 영적인 것과 거룩이 바탕이 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요. 그러기에 오늘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다른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형제와 결부된 어떤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우상제물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형제들과 결부된 문제들, 일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이 영과 거룩을 바탕과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될 것임을 다시금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것, 또 그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준을 두고 바탕을 두고 우리가 처신을 해 나가요. 대처를 해 나가고 그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기에 이걸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쉽게 해갖고 죄진 길로 나아가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영과 거룩에 입각한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는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것만 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우상제물 지금 우리 그럼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없으니 지금 우상제물은 무당 바쳐진 음식이랄까 어디 제사 드리는 음식이랄까 이런 걸 얘기하고 그것만 하지 마. 근데 그것만 하고 이런 영적이고 거룩한 이 원리, 이것에 입각하지 못해갖고 다른 것은 자기가 쉽게 다른 사람 죄짓게 할 수 있고 하는 건 해버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안 먹는데 술을 먹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걸 간다던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만 안 먹어. 여기서 나오는 우상제물만 안 먹어. 그게 아니라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원리는 영과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다른 모든 것들도 다른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향해서 그것의 잣대를 비춰서 이것을 위해서, 영과 거룩을 위해서 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리를 알아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중과 의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외워갖고 이것만 하지 마, 자꾸 율법식으로 그걸 외워갖고 그것만 하는 건 그게 이제 율법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껍데기식으로 요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다 왜 언제까지 외울 거예요? 다 외우는 것만 알아. 원리를 알아버리면 쫙 거기에 이제 그 쫓아가면 끝나는데, 모든 걸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거기다가 판단해서 적용해 갈 수 있는 걸 외워! 일일이 외우면 한계가 있고 결국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까먹게 되고, 원리를 모르니까 나중에 다 까먹기도 하고, 예화라는 것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화라는 것도 예화를 들면 난 저러지 않았으니까 그 예화만 싹 비껴나가면 자기가 안심해요.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오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예화들이 있잖아요. 삶의 예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수도 없는 예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적용해갖고 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지. 예화를 딱 얘기하지만 나는 초로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네. 조사건 조예. 시어머니와 누구와의 관계와 난 초로지 않았어. 이래. 그거 외워갖고 언제까지 외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게 별개 율법적으로 가는 거야. 영적으로 가는 거야, 아니라. 근데 알지도 못하고 율법적이라는 것도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갖고 쓰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거.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나온 우리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나온 형제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모습과 형제에 대한 사랑, 구원을 위한 사랑의 모습과 또 그 가운데 형제의 거룩을 또 추구함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안에 다 형제의 거룩 다 추구해가는 것이죠. 형제의 사랑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상 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와 결부된 다른 문제들도 잘 처리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알아주신다. 아까 인정해 준다. 아심받는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담긴 지식으로 이제 행동할 때에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도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형제가 또 우리 믿음 차원에서는 그거예요. 우리 믿음 차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형제 차원은 어떻게 형제 차원에서는 결국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